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행함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이 삶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되고 얼마 되지 않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장로의 신분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는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태인 크리스천들에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일단 핍박이, 신앙 때문에 핍박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오랜 세월 율법 안에서 살다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 복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습관처럼 되어 있던 율법의 행위, 그것과 믿음으로의 구원, 그 사이에 갈등을 내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해준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신학자 중에는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야고보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잘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뭘까요? 한 인간으로, 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잘 감당해야 될 그것을 잘 감당하면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 살게 되지만 감당하지 못하면 수준 낮은 신앙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시험, 평생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고난,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한국말로는 그냥 시험이라고 다 의미를 포함해서 부르고 있죠. 우리가 1:1 양육을 공부할 때 보면 시험이 세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테스트,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시련,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사탄으로부터는 유혹이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의미하는 시험은 살면서 겪는 시련, 고난을 뜻합니다. 믿음 때문에 또 신앙을 지키다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
이것을 시험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13절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시험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시험을 겪게 되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그것의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져 갈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점 퇴색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감당해야 될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험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여정에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치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품으로 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훈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라는 시험은 영적 성장통 중에 하나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은 예외 없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성장했고 그리고 그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우 종종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시험은 영적 성장 과정의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을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연단을 받죠. 그리고 그 연단 과정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며 연단을 잘 거치게 되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시험, 연단, 인내, 성숙, 이 네 과정을 온전하게 거쳐야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나를 어떻게 성숙해 했는가? 시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는가?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겪었던 시험,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얻어진 나의 변화, 이것을 생각해 보면 누구나 간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 처음 만나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내용을 아주 재미있게 듣습니다. 만약에 내가 시험이 없었다면, 실패라는 혹은 망하는 그와 같은 시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예수 안 믿고 살았을 겁니다. 얼마나 제가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내 실력, 내 능력을 얼마나 과신하며 살았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과거가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사업을 접어야 되는, 몇 번씩이나 접어야 되는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케이스에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30년 전 얼마나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목사님 살아계실 때 하목사님을 사랑했는지, 또 교회의 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가 장례식을 할 때마다 그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죠. 그때는 장례 이 시스템이 지금과 달랐습니다. 그 자기 고향에 매장을 했기 때문에 상이 나면 고향에까지 가서 매장을 하고 그러고 돌아왔죠. 그러니까 하루를 다 소비했어요. 그때 제가 알았는데 서울이 고향인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다 지방이 고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 네 분이 장례위원장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연구차 안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그분이 처음부터 참 훌륭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옛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나쁜 분이었어요. 얼마나 아내인 권사님에게 못되게 굴었는지, 때로 술 먹으면 아내를 때리기도 했고, 자녀들에게 온갖 상처를 주며 살았고, 그러는 과정에 사업을 망하고 다시 접고 다시 하고 망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온누리교회 출석하게 됐고 장로님이 되셨고, 그분 돌아가셨을 때 많은 성도들이 슬퍼하며 그분을 애도했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 시험은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한 영향을 끼쳐 주었다는 것이죠. 또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성숙해져서 그 다음부터 당하는 고난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또 내가 감당할 고난이 왔구나, 또 믿음으로 해결해야지. 그래서 과거에는 큰 아픔이 이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더 이상 큰 아픔이 되지 않는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험은 영적 성장 과정의 필수 요소다. 성경적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도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하시는 것. 물론 그분의 선하심 안에는 이것도 담겨 있지만, 더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나의 삶에 대하여 고난도 시험도 그분의 선하신 뜻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해를 올바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아멘. 홍해 바다 앞에 서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모세의 말씀입니다. 자, 드라마틱하게 애굽을 탈출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 불가능의 상징인 홍해가 앞에 있게 된 거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홍해가 있고 샌드위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된 거죠.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쏟아 놓는지 모릅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요즘에 댓글에 악플을 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비난을 퍼붓는 거죠.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바라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필이면 이 상황에서 홍해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가? 그들은 이 홍해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죠.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홍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이집트를 위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들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죠. 홍해가 갈라졌다가 닫혀질 때 그들을 뒤쫓아왔던 모든 애굽의 군대 병거들이 물에 잠기는 결과가 나왔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 애굽을 탈출했지만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될 40년의 광야의 여정은 믿음 없이 감당할 수 없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홍해 프로젝트는 계획이 되어 있던 거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서 과거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시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르면 우리는 더 큰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고 더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상황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시험을 통하여 얼만큼 영적 성장을 경험했는가? 지금까지 수많은 시험들을 겪어 오셨을 텐데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나는 얼만큼 내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 헤아려 알 수 있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는가? 두 번째, 시험을 이기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누구나 예외 없이 시험을 당하며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이기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차피 감당할 시험이라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지혜는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직면한 이 고난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내가 당한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고난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영적 의미를 모르면 고난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삶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더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당한 고난이 품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되면 두 번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십자가의 무게가 가벼워질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충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뜻을 알게 되니까 감당할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니까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 가지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야고보 장로님은 5절 8절에서 그 비법을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5절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감당할 때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말씀 묵상과 일상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분별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지속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지혜를 우리들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기도해서는 얻을 수가 없다. 신뢰도 100%가 담긴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 하던 대로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것이다. 여기 믿고를 빼면 구하는 것은 받을 것이다.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것이다. 시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이 고난이 담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것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나는 그동안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일상생활 속에서 직면했던 시험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왔는가? 그 처리 방법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세 가지 지혜와 일치하는가? 세 번째,
시험은 믿음을 인정받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더 뜨거워져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한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험은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시험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지 못하면 내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더 나를 지배합니다. 그럴수록 삶은 더 큰 고통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고난은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의 시험을 당할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저는 진짜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혼자 100점을 줬어요. 과거에 중국 선교사로 사역할 때 단동이라는 도시를 버스를 타고 이때쯤 다녀왔습니다. 오는 길에 고속 이 버스가 이제 눈길에 얼음 위를 달리다가 따라가던 앞에 차가 쓰니까 이 차가 자연히 브레이크를 밟겠죠. 그랬더니 중앙선을 침범해서 차가 삐비비 지나가는데 정면에 큰 트럭이 나타나는 거죠. 그 1, 2초 순간이죠. 그 상황에서 제가 이건 죽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운전사 옆에 앞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죽는구나. 그리고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1, 2초 상관에. 그러면서 이제 트럭은 서로 핸들을 틀었기 때문에 트럭은 이 반대편 우리 쪽으로 처박히고 저희는 또 그 반대편으로 몇 바퀴 굴러서 거꾸로 처박혀 있고, 그때 겪은 그 상처를 지금도 날이 안 좋으면 아파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만, 그 상황이 죽음의 상황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치료에 아수라장이 된 그 상황에서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살아서 일단은 감사한데, 야, 그 순간에 진짜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했구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믿음은, 고난은 내 믿음이 인정받는 기회가 된다. 그런데 그 고난을 신앙적으로 반응하느냐 불신앙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은 두 가지 옵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장로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두 가지 상황을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낮은 위치를 자랑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려운 위치는 가난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다. 너가 영적으로 그분 안에서 높여지게 되는 것을 간증해라. 나같이 부족한 자가 주님을 위하여 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니 얼마나 감사요 은혜요 기쁨인가. 그것을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말이고, 높은 자들, 부자들은 낮은 위치를 자랑하라. 이 말은
자기가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부자지만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낮은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무시당하기도 하고 모욕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당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니 얼마나 감사하여 은혜인가. 너의 낮아짐, 그것을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가 어떤 생활 환경에 있든지 시험 당할 때마다 믿음을 지키느라 고생하는 것, 그게 은혜고 감사다. 그것을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 장로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인정받은 자들에게는 약속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건강한 정상적인 신앙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두 가지의 면류관을 수여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이관왕은 최소한 돼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의의 면류관을 이야기했어요. 믿음을 지키고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어떤 시험을 만나든 믿음을 잘 지킨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이관왕, 최소한 이관왕은 천국 가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나는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내 믿음이 인정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각종 시험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시험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피할 길을 찾고, 그래서 어떤 상황 형편에서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숱한 시험을 당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이 인정받았는지 돌아봅니다. 그 시험이 어떻게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켰는지 돌아봅니다. 앞으로 어떤 시험을 만나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대처함으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수여받기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